바울의 일행이 구브로스에서의 첫 선교를 마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바나바가 태어난 섬에서 바울이 태어난 땅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으로 건너갑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라면 그는 버가에 도착하는 역시 아주 신명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은 에서 찾아간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가파른 골짜기와 협곡이 산재되어져 있는 거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고원 지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일행이 구브로스 섬을 떠나면서 다음에 전도지로 생각했던 곳은 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배를 대었던 아탈리아에서 약 10km 떨어진 버가까지 굳이 오지 않고 곧바로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버가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비시디아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근 주변 도시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바울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 전파의 의미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은 버가를 관통해서 거친 산악길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곳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셀우쿠스라는 사람이 16개 도시를 건설하고 각각의 도시에 자신의 아버지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을 수리아 안디옥 또 비시디아 안디옥 등으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이 찾아갔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인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갈라디아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의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 더베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갈라디아 여러 곳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그때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첫 발을 내디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무덥고 습한 저지대 위치에 있었던 버가는 당시에 전염병인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때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선하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버가로 되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고원지대에서 전도를 하는 동안에 버가에서 걸렸던 말라리아가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브로섬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처음 선교 목적지로 삼았던 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버가 인근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듭난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뒤에 유대교를 믿는 율법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교인들처럼 먼저 행함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해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로 인해서 큰 혼란과 낭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린 바울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과 그 결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과정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정죄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당시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모순과 속박과 억압과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까지도 갈라디아서는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는 버가에서 이 바울의 일행을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의 일행은 마가가 빠진 상황에서 아주 힘들게 낙심되는 마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마가의 일로 인해서 힘들고 낙심되었겠지만 이후의 역사에서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날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고원지대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내가 계획했던 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사실 지금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청년 바울이 다메섹으로 왔던 것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투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청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걸 위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집거하게 하심으로써 바울을 안팎으로 겸손하고도 성숙한 주님의 종으로 다듬으셨습니다. 이 또한 바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브로스 섬의 바보에서 전도팀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바울은 자신이 지나온 구브로스 섬의 살람이나 바보보다 훨씬 큰 도시인 밤빌리의 버가를 향해서 야심만만하게 배를 탔습니다. 이를테면 버가는 바울이 전도팀의 새로운 지도자를 부상한 뒤에 겨냥한 첫 번째 전도의 목적지인 셈인 것입니다. 이제 배가 도착하기만 하면 바울은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마음껏 외칠 생각입니다. 그것이 본래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단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말라리에 걸려서 걷도록 예수 찾아간 버가를 지나쳐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땅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해준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가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게끔 바울을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이 삶을 통해서 깨닫던 바울은 얼마나 큰 감격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바울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임을 그는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좀 더 성숙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서 순교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리라고 굳게 결단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을 맞던 그 상황 속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이었음을 깨닫고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각자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욕망에 눈이 멀어져 치료 같은 암흑 속을 시각장애인처럼 헤매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서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 무인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무산된 반면에 내 삶 속에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설령 버가의 길목에서 병들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갈라디아 땅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타우르 산맥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도리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나 절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날마다 되어져가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져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본문에서 보듯이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뒤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배를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가령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어떤 낯선 분이나 아니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뒤에 떡 와서 앉아 계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그분에게 올라와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회당장이 바울 일행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의 예배는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의 두 곳을 읽습니다. 하나는 모세오경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서 읽고 그 다음에 선서 중에서 한 곳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봉독은 해마다 5권의 율법책 전체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경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서의 글들은 선지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일 때마다 꼭 이 법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 두 곳을 읽은 후에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분이나 랍비 아니면 그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서 손님들 가운데서 말할 수 있다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당장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제일 적합한 사람에게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설교일 수도 있고 막연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회당장들이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권할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권면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위로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라면 회당에 참여한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적당한 교훈과 삶의 지침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위로의 말씀이라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이 자부심 하나는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다, 이 생각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민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곳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고 자손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대신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몇십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손님이나 랍비가 참여하면 회당장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마 회당장이 보기에 새로운 손님인 이들이 랍비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를 만나기 전에 랍비였고 바나바는 레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구원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어나서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만한 장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에서 전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판 얼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회당에 모여서 모세 오경과 신지서를 읽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 같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곳에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회당에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제자들은 그 회당을 복음의 전도의 전조 기주로 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다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조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시기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곳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만국의 하늘 품은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전초 기조 사용될 회당을 지중해 세계 여러 곳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가운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부득이 회당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이 거룩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추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회당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드신 후에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의 전통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손짓을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본문에 의하면 이곳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혈통이 유대인들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알고 경건히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적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이방인들도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교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유대 나라에 귀화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나 강변,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이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대로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설교들은 대부분 요약해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수백 번의 설교를 했지만 그 모든 내용이 본문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거의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샘플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 설교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의 설교가 아니라 앞서 베드로와 서대반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의 설교는 오랜 교회사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전해왔던 복음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설교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전해야 하고 이것만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의 학문이나 교양을 듣고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텔레비전이나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복음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 말씀은 바울이 전한 설교의 서론 부분으로서 구약 성경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설교 문장의 모든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미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들을 당신의 큰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을 다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길을 가로막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에게 사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따라서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모든 예정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처럼 구약을 먼저 요약한 것은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대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구약을 늘 가져다 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다윗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400년이나 지나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은 4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다윗 왕이 아니라 그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도 똑같은 약속을 되풀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란 이 예언의 말씀을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주로 삼아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바르게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자신의 삶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남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절대적임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종교의 역사는 종교인의 자기 종교 경전에 대한 왜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왜곡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을 걸고 절대 순종해야 할 선지자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영적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불교 신자나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직업적인 성지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왔고 지금도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오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가짜다, 종교적인 문헌이다, 창작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왜곡했습니까? 바로 그릇된 목사들이고 그릇된 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을 위한 미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대에든 절대 다수는 항상 왜곡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말 들어보면 가짜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들어갑니까? 진리를 외치고 바른 말씀을 외칠 때는 다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종종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나도 한번 싸가 같은 이야기, 좀 엉뚱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모여들까? 왜 사람들은 진리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왜곡된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오직 소수만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걸었습니다. 그래, 역설적이게도 세계의 역사는 바로 이들 소수에 의해서 새롭게 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출세와 성공을 위한 미끼로 삼아서 마음껏 왜곡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누구 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동시에 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영원한 사용 설명서요, 나를 영원히 살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